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그리고 30절, 32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0절에서 32절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맞은 종료주일로부터 3월에 남은 한 주간과 4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각양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예몸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봅시다. 이 질문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은 답할 수 있을 듯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주로 거주하시며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가신 성문의 이름을 예수님 당시에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성문의 어떤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의 동쪽에 난 유일한 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걸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장로님 생각납니까 혹시? 네. 이 문이 어떤 문인지 지도를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베다니 시몬 문들 말하면 베다니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들로부터 한 블록 더 가면은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 벳바게가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타고 이제 벳바게를 지나서 저 감람산 언덕입니다. 감람산 언덕에 딱 서면은 뭐가 보이냐면 저 밑에 좌측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마주보게 됩니다. 성전의 동쪽 벽이 바로 감람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게 성전 벽입니다. 여기 성전이고요.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있어요. 성전 이 동쪽 벽은 예루살렘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자 동시에 뭐라는 거죠? 성전을 두르고 있는 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동쪽에 난 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셔서 요걸 통해서 들어가셨다. 근데 이 문이 바로 수산문이라고 부릅니다. 수산문.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두 제자를 가지고 어린 나귀를 이 예루살렘께서 성전을 마주 볼 수 있는 감람산 언덕을 지나서 성전 동쪽 성벽에 난 유일한 문인 이 수산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료주일에 나사렛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 그곳은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가 되느냐면 이게 성전 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성전
벽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게 바로 성전뜰이 되고, 이 성전을 들어가는 여기 문이 바로 이게 무슨 문이야?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미문. 이 전체가 성전뜰이거든요. 이 성전뜰에 가까운 쪽은 여인들의 뜰이고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뜰, 곧 이방인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 안에서 온갖 재물을 사고 팔며 환전상들도 돈을 교환해 주던 종합 장터가 열린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하나님은 내 집을 너희 그 집을 갖다 강도의 도굴로 소굴로 만들었다 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성전 내부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성전 바깥 뜰을 정화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감람산에서 이 동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가 반드시 어디로, 왜냐하면 성전과 바로 연결되는 성벽이기 때문에 저 감람산 저 수산문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문은 놀랍게도 일반 군중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군중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붉은 암송아지나 속죄양을 끌고 감람산 쪽으로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 내보내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감람산 나가서 저 유대 광야로 염소 같은 거 아시죠? 아사셀의 염소 같은 거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 주로 사용했던 문이 바로 수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또 왕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출발하거나 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때 주로 이 문을 사용합니다. 평민들의 문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의 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종료주일에 나사렛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수산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곧 스가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왕, 바로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너희에게 오신다 하면서 그를 환영하라고 촉구하는 그 예언의 성취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이 예언 성취로 믿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감람산으로부터 대대적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이 성문을 지키던 자들도 그를 막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원래 하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군중들이 그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하니까 그 성문을 지키던 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도 1세기 유대인들과 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오늘 예mon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창세기 10장에서 10장 1절로 32절이 전해주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독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많아요. 근데 족보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글자를 써놓으면 눈에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족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21세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각종 활동 가운데
노아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바보같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도전하는 세상적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시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것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본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기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외문고에 주신 진리의 말씀 1절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3개월 대략 한 100일 정도 내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출애굽 후에. 거기서 그러면서 1년을 머물러요. 거기서.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 율법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거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뭘 합니까? 두 돌판 만들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새기신 그 두 개의 돌판을 언약의 증표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언약을 맺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막 신나는 소리가 막 떠들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모세는 못 들었는데 누구는 다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 타락했다 하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모세가 내려가니까 막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오라 하니까 먼저 언약이 두 돌판을 갖다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립니다. 언약이 깨어졌다. 그리고는 레위 백성들을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 자손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손에 칼을 들고 지금부터 너희 이웃, 네 형제, 이웃, 친척들, 아는 자들을 만나는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대략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올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깨달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일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웁니다. 근데 일시적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분노는 언제 다 쏟아부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종말을 구할 때 다 부어집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주 70년에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분노의 저주가 부어지거든요. 그건 일시적이어서 참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다 없애려면 나의 이름을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배수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 지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 선한 것, 그게 바로 창세기 역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를 창세기 현장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앞에 마치 화면을 하나 설치하고 그 스크린에다가 창조의 역사를 쫙 다 지금 오늘 이 족보도 어떻게요? 그 화면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창세기 역사는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아시죠? 그냥 소문을만 모세 시대까지 대홍수가 있었다. 뭐 원래 본향이 에덴이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상세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들이 정확한 사실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듯이 보여지고 있는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아서 살아남게 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곧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보여집니다. 야벳이 낳은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입니다. 첫째 아들 고멜이 낳은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세 사람입니다. 넷째 아들 야완이 낳은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깃딤, 도다님 넷입니다. 나머지 둘째와 셋째, 다섯째와 여섯째 그리고 막내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관성을 맺고 있는 족보들만 다 기록이 됐거든. 그 말은 아마도 이들과 그 자손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족보는 보여지지 않는, 족보가 없어서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없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야벳의 자손들은 첫째 아들 고멜과 넷째 아들 야완의 자손이 번성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인 아시죠? 지중해 세계의 바닷가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소아시아의 바닷가,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 그쪽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이런 쪽에 해안가에 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흑해 쭉 위에 주로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면은 유럽인들입니다. 아시겠죠? 유럽의 백인들. 처음부터 백인들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황인종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근데 그것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점점 어떻게요? 백인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중해와 흑해 등의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낳은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넷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름 구스도 나오고 또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7족속이 바로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첫째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므롯, 여기 유명한 니므롯 나오죠. 니므롯 6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 라마가 낳은 아들은 스바, 드단 2입니다. 특별히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낳은 여섯째 아들 느므롯은 이 세상에 실존하기 시작한 용사 혹은 영웅호글의 첫 번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빗댄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유명한 사람하고 관련돼서 누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 니므롯 닮았다 또는
누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속담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그런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고대에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통치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영토는 시날 땅의 바벨, 여기 유명한 바벨 나오죠.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여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브딜과 갈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 곧 도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니무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니무롯의 나라는 그 영토가 지금 거의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그 주변이고요.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 도성을 건설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즉 족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신앙적인 구원의 역사에 악한 영향을 미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 인물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기록 안 하고 아시겠죠? 그런 나름대로 영향력을 악하게든 선하게든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의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큰 용사가 있었다. 근데 그가 바로 함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은 루딤, 아나밈, 루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7입니다. 이 가슬루힘에게서 이스라엘 자손과 끊임없이 다투던 블레셋 족속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찌르던 그 블레셋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함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낳은 아들은 시돈, 헷 둘에 더하여서 이제 아마 이들은 정실 아들인 거죠. 시돈과 헷 둘에 더하여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은 시조라. 시조가 바로 이 함이다 하는 걸 전해줍니다. 이들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는데요. 가나안의 지역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시돈 아시죠? 북쪽 해안의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소돔 이쪽에 바다 염해 아래쪽 나중에 거기서 소돔 멸망 사건이 일어날 그 지역까지가 다 이 함의 자손들의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장자 셈은 에벨이라 했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건너다 또는 히브리인 아시겠죠? 에벨이라는 단어가 건너다, 강을 건너다. 즉 히브리인들의 온 조상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셈이 낳은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 5 사람이고요. 셈의 5째 아들 아람이 낳은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 이렇게 4사람이고 셈의 3째 아들 아르박삭이 낳은 아들은 셀라 하나였습니다. 이 셀라가 건너가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건너편이라는, 우리가 건너가서 마주보는 편, 그것을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벨을 낳았습니다. 이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쪼개져 해협을 생기게 만드는 지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벨렉이라 하였는데, 이때에 세상 곧,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해놓은 참 실수였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 땅이 나누어졌다고 전해줍니다. 이름을 벨렉이라도 이게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쪼개져서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지진, 즉 전지구적인, 아시죠? 전지구적인 이 거대 지진 작용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하면은 노아 대홍수 후에 그 물을 덮고 있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증발해서, 아시겠죠? 다시 구름을 갔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어디로? 땅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구라는 것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 있는 것을 알면은 그 지구 속으로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넘겨줘 보실래요?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이 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말하면은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조금 요거보다는 온도가 낮은 내핵이고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은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잘 안 깨집니다. 근데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지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각이 되라, 그걸로 표면에서 한 5에서 35km 정도 되는 지역에 따라서 두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죠? 다른데 이 지각이 하고 이 멘틀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 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무르고 흙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강도가 셉니다. 강한 거하고 약한 게 덮여 있다면 그 사이에 물이 치고 들어가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것들이 지하수가 되면서 동시에 땅을 어떻게 할까요? 밀어 올리게 되잖아요. 팽창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팽창하면 이게 지금 섭도한 이 지각이 어떻게 될까요? 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 지구에 판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놀라웠지 않습니까? 대홍수 때 궁창 위에서 쏟아진 물들이 이 지구의 껍데기층, 요걸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각과 멘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지각의 약한 부분들이 깨어지며 지각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깨어져 가지고, 아시죠? 지금 아메리카 대륙, 유러시아 대륙 이렇게 다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을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 중에 이런 증언 들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 족보 속에 세상이 나눴다 하니까 막 그냥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땅이 나눠진 게 아니라 뭐가 나눠졌다고요? 아이고 인류 족속이 이렇게 나눠졌거나, 그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은 그게 땅이에요, 땅. 정확히 정관사가에 그들이 머물던 땅이 깨어져 가지고 갑자기 깨어지면서 어떻게요? 전부 다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대륙과 대륙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 민족대로 나름대로 다 어떻게요? 언어와 풍습을 가진 그런 나라들로 서로 다르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단 한 줄도 안 놓치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를 상세하게 다 하면은 거기에 무궁무진한 어떻게요? 세상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모든 비밀들이 여기 다 들었는데 왜 엉뚱한 이 말씀은 제쳐놓고 이 말씀을 왜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설교해 왔는데 왜 이걸 발견 못하고 그랬을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랏,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14을 낳았습니다. 아마 자손 그거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아들 낳은 사람이 바로 이 벨렉의 아들 욕단입니다.
이들 곧 셈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은 오늘 말씀의 30절이 전해주는 바와 같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지였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곳이 어디라면 아라랏산이거든요. 그 아라랏산 인근의 강변들 주변 곧 우르 지역 아시죠? 아라랏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아시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 우르 지역 이들도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에 따라 여러 나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언급된 백성들의 족보는 모두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며 홍수 후에 특히 지구의 지구의 지각이 깨어지는 대지진 작용에 의해 땅들이 나누어지면서 지역적인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언어와 지방, 족속과 지방과 나라로 세워져 간 듯합니다. 물론 이렇게 땅들이 쪼개지는 거대한 지질이 일어나기 전에 함의 손자 니므롯을 중심으로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하여 큰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이 전하는 바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결국 강림하시고 그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자기 원하는 데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지진이 어떻게요? 땅이 쪼개어지면서 그 나라 각각 다른 족속들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얼마 후에는 이 거대한 지진으로 지각이 쪼개어지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피부색과 언어와 나라로 세워져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구원받아 살아 생존하게 된 노아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로 구별을 받게 된 자손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 어느 족보가 누구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 창세기 기자 모세의 눈에 다시 새롭게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셈의 족보의 끝에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것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셈의 족보를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의 아담 자손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들 곧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합하면 다음과 같은 택함받은 자들의 족보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들의 족보나무입니다. 노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여기 가이난 또는 게난, 가이난, 그 다음에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 의해서 인류 전체가 다 멸절하게 되고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주로 해변가 민족들의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가나안과 아프리카 지역이 나중에 그런 인류의 시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셈은 이 아르박사 셀라 에벨을 낳았는데 이 에벨 때에 세상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각이 나눠졌어. 아시겠죠? 민족들이 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렉으로부터 시작해서 벨렉이 루우를 낳고 루우가 스룩을 낳고 스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아서 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 삼형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의 변화를 받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결국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일단 일단락이 맺어지지만
노아 때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포함하면 이 8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이 세 아들이 결국 이 세 아들이 지금 현재 인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80억에 가까워요.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때로부터, 노아 때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인구가 세 아들 셋이 80억이 됐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면 방주에서 나올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껏 세 사람 뭐 몇 사람씩 낳았는데 이게 어떻게 80억이 되냐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21세기 지금의 약 80억에 육박하는 인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노아의 4대손 에벨 때에, 맞죠? 이 에벨 때에, 여기, 이 에벨 때에, 벨렉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지진이야, 지진. 이 에벨 때에, 그러니까 에벨 때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고, 이 에벨이 그 거대한 지진을 시대에 살아남으면서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다. 지진이라 이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4대손 에벨 때에 지구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과 그 아래의 멘틀 사이로 대홍수 물이 스며들며 지각이 부풀어 오르며 쪼개어지는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때로부터 21세기 지금과 같은 판구조, 이 현대인들은 판구조로 합니다. 이게 몇 조각이 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판지각이 구조로 변형되어 왔음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던 인류들 사이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단순히 이렇게 그거적인 말은 분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의도한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땅에 골고에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면 하나님 뜻에 결국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 다 언어가 같은 말을 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보니까 뭐가 안 됐다고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각자 다 자기 그 말하면은 니무롯의 나라 중심한 그 백성들이 다 지면에 흩어져 그러면서 대지진이 나서 또 지역적으로 나눠져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현대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한 이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언어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겠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셨다. 그게 바로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사건을 각자가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천하만국으로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언어의 통합이 결국 언어의 통합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나누기도 하시고 통합하는 것은 지역적인 자연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 언어를 나누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역사라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는
택한 자들의 족보가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정언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는 두 갈래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이걸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 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계보를 따르냐면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요. 솔로몬.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 그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 그리고 롯, 이들이 다 이 왕들의 계보를 낳는, 아시죠? 그런 여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그 뒤에 예수는 그러면 뭐로 오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신다.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받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고,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의 그거는 예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솔로몬의 계보를 안 따릅니다.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같은 형제입니다. 나단인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단의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나단, 다윗, 그리고는 아브라함, 결국은 아담까지, 노아, 아브라함까지, 노아, 아담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족보가 달라. 하나는 하향식, 하나는 상향식인데 이 두 가지 족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성육신 하시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벽면에 난 수산문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개의 직분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전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하향식으로 곧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족보에 기록된 그 자손들의 이름이 열게 됩니다.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손들, 왕들의, 아시죠? 왕들의 이름들이 쭉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느 계통을 따르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계보를 따를까요? 나단의 계보를 따를까요? 나단의 계보를 따릅니다. 나단의 계보. 요셉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해되시죠? 그 이방인들을 위한 족보, 그게 바로 더 중요했거든요. 이들 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이름이 기록된 이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말하면은 은혜를 입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도 반면에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왕위 계승자 솔로몬이 아닌 그의 형제 나단,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아담에 이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곧 온 인류의 구원자로, 아시죠? 택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두 족보 사이에, 그러니까 두 족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가 초점이 다르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일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인류의 믿는 자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이런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국내 어느 기업이 창립 50주년 기념관을 만들며 성공 사례만 우리가 성공 사례만 전시하면 좋잖아요. 우리 기업은 뭐 실패도 없이 계속 잘해왔다 이런 그게 되겠죠. 근데 한 원로가 과거의 큰 실패 사건도 남기자고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때 무너졌는데도 중간에 무너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과정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와 같이 성경 족보에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족보들,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말, 라합, 룻 같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에 저런 여인들이 등장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상대적인 가치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가치 모두 다 사형수입니다. 그 사형수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실 뿐입니다. 각시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당신이 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해 주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오늘 예언교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 노아와 그 아들의 족보에 그들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족보를 통해서 또 그것에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구원의 진리가 보이도록 드러나게 된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2000년 전에 수산문을 통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뜰로 입성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생명의 주인으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